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찾으셨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어서 미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첫째 날은 일요일로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합니다. 목요일은 자신의 살과 피로 세우신 성찬식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안식일인 토요일 후 첫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나 금식,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 등등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6월절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네로 황제 당시에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숫자가 자그만치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구 시민이 250만인데 대구 시민 전체가 그 조그만 동네에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것으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곧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는 오리라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윗 왕 같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둘은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데 구약 성경에서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맞이하였다는 것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중흥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쇠퇴에 쇠퇴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고 두 나라는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열왕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떨치게 될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것은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예수님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였음을 들었음이로라.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자 큰 무리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로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다윗 왕같이 오셔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윗 시대와 같은 강대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큰 무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온 백성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단을 맞추지 않고 항상 피하여 떠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혼자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왕은 맞다고 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모호하고 알 수 없는 대답같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전 세계적인 나라요, 온 우주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라도에게는 로마라는 나라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나라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내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둘을 하나와 같이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요, 저주받은 나라요, 모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존의 이스라엘조차도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로 걸러서 쓸 것과 버릴 것으로 구원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이방 나라의 사람들, 버림받고 저주받았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은혜로 아무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로마나 이스라엘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어찌 장단을 맞추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왕도 아닙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편에 싸워줌으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가져오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니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바랄 것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 예수님이 되시고자 하는 왕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환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하면 유대나라,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독립, 왕은 다윗 같은 왕,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런 모든 기대와 열망은 완전한 절망과 허탈감으로 급속하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두 제자의 절망만 아니라 12제자 모두의 절망이었고 유대나라 모든 백성들의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항상 실망으로, 항상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나라와 왕은 현실적인 나라와 왕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면 얻을 수 있는 떡, 배부를 수 있는 떡, 현실적인 이익이나 문제 해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주시면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겨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로마의 왕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 온 우주 모든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계속해서 배부르게 할 떡을 찾고 있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바라보지 않느냐? 나를 준다는데 왜 받을 생각이 없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배부르게 할 떡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 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살아가는 지금의 삶으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환영에 예수님을 맞장구를 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은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실 메시아는 겸손한 왕이신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나귀는 말처럼 그게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나귀의
새끼라고 하니까 그 몸집은 더 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세발 자전거를 어른이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나귀 새끼보다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몸집이 더 커 보입니다. 나귀 다윗 같은 메시아라면 말을 타고 멋지게 달리는 용사의 모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런 말 위에서 커다란 창과 활을 휘두르면서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멋지고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타고 있기에는 버티고 있는 나귀 새끼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라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내리막길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체중이 앞으로 실려서 안 그래도 나귀 새끼보다 몸집이 크신 예수님인데 밀려가지고 나귀 새끼의 머리를 감싸고 겨우 그 위에 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것보다 아예 내려서 걷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왜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탄 용맹한 용사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왕은 왕인데 전혀 왕 같지 않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하는 왕, 칼과 창을 자유롭게 휘두르는 왕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웃기는 왕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이것보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없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야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떠올랐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신다고 잘못된 환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곧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였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누구라고 합니까? 주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라는 칭호는 부활하여 높아진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고 바로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함께 오리라 한 구원자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면서 잘못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답게 예수님은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부끄러워해야 될 분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고 칼과 창으로 다윗 같은 용맹한 장수가 되어서 싸워줄 것을 바랐지만 예수님은 허탈하고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끝났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실패한 예수, 부끄러워해야 될 예수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우리가 담대하게 자랑해야 될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정도로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고 칼과 창으로 싸워 이겨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온갖 것들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우리가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